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31과 듣고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지혜자가 화자로 등장하는데 이 지혜자는 잠언의 핵심 주제인 지혜가 의인화된 것입니다. 이 지혜자는 잠언에서 3번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강조하며 이 가르침이 현실성이 없는 추상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는 실제적인 가르침임을 강조합니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이 자녀에게 또는 젊은이에게 전하는 지혜의 형식을 띤 잠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식,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미숙하며 고칠 수 없는 거만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는 돌이키는 것이 지혜라는 내용입니다. 지혜자는 길거리와 광장과 시끄러운 길목에서 크게 소리를 높입니다. 성문 어귀에서도 성중에서도 소리를 발합니다. 사람이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지혜를 듣지 못해서나 몰라서가 아닙니다. 거만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며 미련한 마음으로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행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듣고 돌이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촉구한 회개가 바로 돌이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
즉 내가 옳다고 추구하던 가치를 지향하며 살던 곳에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은 돌이키는 것, 즉 회개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부부터 8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싫어하여 다른 길로 가며 외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재앙이 임하고 나면 그것을 피할 수 없고 피할 길을 부지런히 찾아도 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보면 벌을 받고 그것을 지키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래는 집을 짓지 마라. 11가구 34명이 살던 일본 이와테 현의 아네요시 마을 어기 길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 서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도호쿠 대지진 직후 밀려온 쓰나미는 이 경고석에서 100m 아래 도로에서 멈췄습니다. 경고석의 문구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높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 자연재해사 전공 키타하라 이토코 교수는 쓰나미 경고석은 후손들에게 선조가 당한 고통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지역 사학자들은 아네요시 마을과 같은 극히 일부만이 선조들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대전 후 해안선을 따라 마을이 생겨나면서 경고석이 무시됐는데 이 마을에서는 1896년 대지진 쓰나미 때 2명만이 살아남았고 다시 해안으로 돌아가 살다가 1930년 쓰나미로 겨우 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언덕 위에 집을 지었고 높이 1.2m의 쓰나미 경고석도 함께 세웠다고 합니다. 이 경고석 덕분에 1960년 쓰나미 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경고나 훈계의 말을 듣고 어려움을 면한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집 안에 큰 일이 생겨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자꾸만 빌립보서 4장 6절 앞부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되뇌어졌습니다. 마음에 염려할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해결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가는 길은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등불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며 두려움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과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구역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